오늘부터 이제 극락세계 열왕기를 할게요. 이제 극락세계 열왕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것을 했는데 인연들이 또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게 된 건데 대개 이제 불법을 배우는 데는 세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지적인 면으로 들어가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의지적인 면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적인 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정적인 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신앙적인 쪽으로 불법을 이해하는 것을 이제 정적인 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기존의 법문들은 전부 이제 지적이거나 또는 의지적인 것에 대해서는 참선이나 뭐 교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정적인 면으로 또 해야 불법을 갖다 쉽게 이해하고 또 의지해서 자기 마음을 갖다가 이제 선하게 지닐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제불선언의 부처님도 그 의미로 부처님이 세 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극락세계 열왕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이것을 처음 번역을 강화 전등사에 살 때 중국에서 이 책 원본을 갖다 우리나라 각 사찰에다가 원본을 붙인 적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전등사 사무실에 갔더니 이런 책이 있는데 그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이거를 볼 생각을 안 해서 내가 봤는데 내용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그게 정업선이라고 그러나 그때 그 정업선은 교재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은 한 20여 년 전에 번역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러다가 이걸 번역하고 극락세계나 이제 서방 정토에 대해서 많이 법문을 하다가 이 스님이 시제도 인연이 도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당시에 신도들하고 같이 이 스님을 가서 친견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스님은 살아있던 스님이에요. 그 스님도 직접 가서 이 스님을 뵙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다른 종교에서 신앙 간증이라든가 또 신앙 체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는 종지가 이제 마음의 삿됨을 갖다가 없애는 것을 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간증이라든가 체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수행 도중에서는 마사로 봐가지고 입에다 걸치질 않게 되니까 불교인들이 자기 그 부처님 가르침 안에 신앙적으로 불법에 접근하는 그런 구도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여 년 전에 했는데 근데 이때 그 소개의 글을 보면 맨 아래 성호 정견 합장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는 이 성자가 누가 잘못 써가지고 비린내 날 성자를 썼어. 이것이 원래는 이게 빛날 성자인데 이것이 이게 이제 양곡보살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요 소개의 글은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쓸 때 스님이 이제 여기다 소개의 글을 갖다 서문을 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정대법사 소개는 본문에 원래 내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관정대법사 소개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관정이라는 스님이고 대법사라는 거는 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법사라 그러는데 이제 중생들은 어떤 사람을 더 크게 부각하려면 대자를 서가지고 대사, 대선사, 뭐 또 대법사, 대강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관정 대법사 소개.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스님이 선정의 상태에서 극락세계에 갔다 온 얘기를 갖다가 다녀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거를 갖다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행문에서는 이 순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했는데 그러나 금기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중 하금기가 있고 지적인 금기 또 의지적인 금기 또 정적인 금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끈기들을 위해서는 이 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경전도 그런 쪽 계통의 경전들이 뭐 무량수경이라든가 아미타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참고로 여기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맞혀 보세요. 관정대법서는 1924년 7월 7일 중국 복건성 보전현 성관진 동대로 140호에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이 스님이 태어난 장소의 주석이죠. 이 스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의 아버지는 부처님을 믿는 번시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태어날 때 서쪽 하늘에 금광이 빛나고 대지가 황금빛을 발했기 때문에 번금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인물이라든가 뛰어난 사람을 소개할 때 반드시 뭐 태어날 때 어땠다, 어머니 꿈이 어땠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스님도 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옛날에 꿈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두 가지인가 세 가지를 꿨대요.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학이 산에서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치마를 쪼길래 잡으려고 그랬더니 날라가지고 산으로 날아갔대. 그게 하나 꾼 거고, 또 하나는 스님이 물구나무를 서면서 집으로 들어오더래. 그게 태몽이. 그리고 이제 좀 철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그 양반이 꿈이 많았단 말인데, 용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늘에 해가 이렇게 크게 걸쳤는데 그게 용 등을 이렇게 비치면서 천하를 이렇게 비추더래. 네. 그러면서 나보라 이 다음에 크게 될 거니까 내가 스님 노릇하기 싫다고 한 달간 속퇴한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너는 이런 꿈을 꾼 사람이니까 절에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2년이 도래해서 또 간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계를 받을 때 와가지고 그때도 또 태몽 얘기를 하는데, 그때 태몽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꿈에 어느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라는 이가, 그러니까 그때 속리산에 스님이 되는 걸 막으려고 와가지고 한 얘기예요. 그게 자기 아들이 법주사에 가면 이렇게 사천왕문이 있어요. 그걸로 쏙 들어가더래. 그래서 이제 글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탁 닫혀서 못 들어가고 문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는 이가 이렇게 높은 법상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절을 하면은 이 한약방에 걸려있는 약재 같은 거 하나 띄어서 주고 그걸 출가해서 이제 계를 받는 날 계를 못 받게 하려고 온 날에 와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오시는 날에 그 말띠째를 못 넘어가서 차가 고장이 나서 6시간 동안 못 넘은 사이에 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그 꿈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꿈들이, 이스님 꿈도 믿을만한 게 우리 어머니도 그런 꿈을 꿨어요. 이제 그 꿈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대충 비슷한 행로를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길 옆에 사람들이 막 노역을 하고 있을 때 왜 이런 데서 힘들게 노역을 하냐 그랬더니 그 길 옆에서 막 힘든 노동하는 사람이, 당신은 아들을 잘 둬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이 가고 우리는 자녀를 잘못 둬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한 얘기를, 걔를 막 받고 나왔을 때 우리 이모님이랑 이렇게 들이닥쳐서 아이고 내 팔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딱 했거든. 그러니까 태몽이라는 게 무시할 수도 없는 것 같아, 이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스님도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이 뒷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 극락세계에 태어났던 분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시 온 분이었기 때문에 여기 서쪽 하늘에 금강이 빛나고, 예? 대지가 황금빛을 발했기 때문에 번금형이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아까 왜 스님이 한 달 동안 속퇴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스님한테는 집에 갔다 온다 그러고 집에를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스님들이 아니고 별로 시답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안 가려고 한 달 동안 집에 있었는데, 그때 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그때 8.15 때인데
유교사가 저격을 당했어요. 저격을 당했는데 그때 이 비슷한 현상을 본 게 옥상에 올라갔는데 정릉인데 옥상에 올라갔는데 주위가 핏빛으로 변하더라고. 핏빛으로 변. 그래서 이게 웬 이상한 일이냐 그러고서는 그 집으로 들어왔더니 유교사가 조금 아까 저격당했다 그러다 조금 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탁 나와.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뭐랄까 그걸 뭐지? 조문을 받는데 내가 거기를 이제 조문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가서 나도 이제 향을 하나 꽂으면서 그때 생각을 그 생각으로 다시 들어간 거지. 아, 이 사람은 여잔데도 죽으니까 온 나라 사람이 슬퍼하는데 나는 못 가. 그래서 아, 난 다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집에서 푹 쉬고 집에 우리 절에 이제 법조사에 갔더니 왜 이리 늦었냐 그래서 아, 일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는 한 달 동안 속된 거죠, 그게. 그래서 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 생각이 나. 그 정릉에 핏빛으로 확 물든 생각.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서적을 보니까 성인이 돌아가시거나 태어날 때는 하얀 백광이나 금광이 나타나고 영웅이 죽을 때는 핏빛이 붉은 색깔이 나온다는 걸 중국 고전에서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아, 유교사가 진짜 영웅은 영웅이구나 그런 얘기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사람들은 안 믿지만 스님은 그걸 직접 당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끔씩. 또 그 강화에 있을 때 성철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정업선원 신도들을 갑자기 모아가지고 차를 대절해서 해인사를 우리가 밤에 간 적이 있어요. 밤새 달려고 새벽이 다 오는데 깜깜한데 저기가 해인사라고 했는데 차 맨 앞에 탔는데 해인사 그 산 전체가 빛이 쫙 올라갔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우 저기는 전깃불을 너무 많이 달았다고. 여기도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몇 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20명인가를 갔는데 6명 봤어.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더니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못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가서 못 봤다고 다시 가가지고 봤는데 그때는 빛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해인사 전깃불 하나도 없더라고. 이것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성철 스님 그 돌아가셨을 때 방광하는 걸 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지. 그 당시 실제 나도 봤고 산 전체에서 그 다른 사람들은 그 해인사 옆에 산들은 깜깜한데 그 산만 전체적으로 빛이 쫙 화강이 했어. 그래서 그 신문에도 나오고 불자들이 뭐 개인적으로 그 성철 스님 그 근처에서 방광한 걸 본 얘기들 한 거를 불교 신문에 편집을 했고 또 같이 20명이 갔는데 본 사람이 6명밖에 없어. 똑같은 차를 탔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얼뜻 보면 그냥 읽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태어날 때 서쪽 하늘에 금광이 빛나고 대지가 황금빛을 발했기 때문에 범금형이라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분 속명이 이런 유래로 이제 범금형이 됐다는 거지. 어렸을 적부터 청명하여. 나는 어렸을 때 되게 우쭐했는데 이 스님은 청명했다. 예? 일례로 출가해가지고 한 3년 있다 집에 와서 낮잠을 자는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절에 갔다 오더니 머리가 좋아졌어 그런 얘기를 잠결에 들은 적이 있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둔했으면 그랬겠어. 이것이 어렸을 적부터 청명하여 7살 때 복건성 고출사로 출가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출가한 그 절이 고출사라는 절이었던 명이에요. 15살에 헌노화상을 스승으로 섬겼다. 근데 옛날부터 동진 출가를 굉장히 귀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진 출가가 나는 귀하다고 안 봐요. 왜냐면 내 주위에 동진 출가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못 해본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너무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서 평범하게 살고 있더라고 다들. 근데 이제 이 당시 이런 때는 사회가 지금처럼 정보가 범람하고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태어나면 거기서 그냥 순수하게 살던 시대니까 동진 출가했으면은 출가한 대로 그대로 순수성을 유지해서 수행만 했던. 지금은 수행만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도 않고 그런 스님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괴각이 아닌다면은 여러 사람을 다 뿌리치고 혼자서 자기 수행을 챙겨나갈 수 있는 근기들이 별로 없거든. 이것이. 근데 옛날 이제 속고승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동진 출가한 스님들은 큰 스님들은 다 동진 출가했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15살에 동진 출가해가지고 허운노화상을 스승으로 삼겼다. 근데 이 허운노화상이 중국 대륙의 마지막 도인이요. 이분이. 운문정의 마지막 정장인데 대단히 뛰어난 도인인데 이분의 법을 받는 사람들이 뭐 여러 명 있다. 그런데 이 스님이 허운 스님의 직계제자라 그러면 대단히 훌륭한 스승을 만난 거니까 숙세에서부터 대단히 그러니까 막 수행면으로라든가 어른을 모시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거지. 그러니까 큰 스님들 주의를 보면은 큰 스님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패턴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스님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도와주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다 큰 스님 제자인데 그 패턴이 빡두개 있어. 성철 스님도 봐도 그렇고 극락암 경복로 스님을 봐도 그렇고 그 스님 이름을 더럽히는 제자가 꼭 있어. 그 스님을 팔아서 뭐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스님을 평생 막 절개 있는 그런 것처럼 효도를 다한 스님이 있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이 스님의 이름을 드러냈으니까 전생부터 큰 제자겠죠. 이제 17살에 관동성 남아서에서 구족계를 받고 17살에 원래 구족계를 받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 스님이 태어났을 때는 16살이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니까 그런데 지금은 20살이 넘어야 돼. 우리나라 법으로는. 구족계를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계는 두 가지가 있는 거. 하나는 삼위계인데 이거는 예비승계라. 승려가 되기 위해서 예비로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자, 그 다음에 삼위계, 그 다음에 이제 비구니는 거기다 식차만하게라는 걸 다시 받아. 왜냐면 혹시 속가에서 애를 베고서 뵌 줄 모르고 출가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그 기간이 길어. 왜냐면 개를 받았는데 애를 뱄으면 이게 큰 망신이니까. 그래서 식차만이계라는 게 따로 있어. 비구니 스님은. 그게 예비승계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은 비로소 이제 구족계라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비구 250개고 비구니는 380개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태어난다는 거는 더 사력 있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여자가 타고난 숙명이지 이것이. 그래서 구족계를 이 스님은 이제 17살에 받았다 그러죠. 받고 강서성 웅고산에서 허운노화상의 정법안정을 계승하여. 근데 이 허운 스님의 정법안정을 계승했다 했을 때는 이미 도인인 거예요. 도를 깨닫지 않고는 법을 여기서 정법 안장이라는 게 유래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참선 수행에서 항상 이거를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법을 가섭한테 전해줄 때 정법, 나에게 있는 열반의 묘한 마음과 정법, 올바른 법의 안장, 핵심, 눈이라는 거거든. 안목을 가섭 너한테 전한다 했을 때 그게 법을 전한 거거든. 이 정법 안장은 그런 뜻인데 허운노화상의 정법을 이어왔다니까 도인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 허운노화상은 이 스님이 이제 참선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쓴 그 내용을 보면 학철하게 이렇게 자기 견해가 뚜렷한 분이고 이 양반은 또 이 허운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면은 오대산이라는 데 있어 중국에. 거기 문수보살에 항상 상주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심이 강했던 분인 것 같아요.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삼보일배 3번 걷고 일배를 해가지고 천리길을 갖다 그렇게 걸었어. 그래가지고 문수보살을 칭견을 한 분이에요. 근데 칭견할 때는 자기가 이 분을 칭견한 줄을 몰라. 왜냐면 막 지쳐있는데
문모라고 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병관호를 했어. 그래가지고서는 왜 여길 뭐하러 가냐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문모라는 저사가 뭐라고 한마디를 해줬는데 그걸로 도를 확 깨닫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스승도 그 제자도 보면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깊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육신문수보살을 보는 건 참 드물거든. 자장률사는 육신문수보살을 몰라봐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린 정암 갈래사가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스님의 이제 제자라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제자를 이렇게 함부로 받지를 않아. 자기하고 숙세의 인연이 있거나 자기 공부를 감당할 만한 사람 아니면 제자를 아예 안 돼. 그래서 큰 스님들을 치고 제자가 별로 많은 스님이 별로 없어. 복력 있는 사람은 우리 스님 같은 경우가 복력이 많은데 제자가 100명이야. 내가 7번째거든. 이런 스님은 제자를 많이 둬. 다다익선이라 그런 거지. 그러나 정신계통에서의 제자를 두는 법은 아주 엄격해. 그릇이 아니면은 법을 얘기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아. 그것이. 그래서 허운노화상 정도의 경지 있는 사람은 제자가 많을 것 같지만은 그 법을 이은 사람은 한두 명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요걸 빈들여 서 여러 가지 절집사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스님이. 여기 재밌어요, 이것이. 49대 전법제자가 되었다 했는데 이 49대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부터 49대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가섭한테 전하고 가섭이 아난한테 전하고 아난이 상나와서한테 전하고 해서 쭉 내려와서 28대가 달마거든. 그래서 달마가 2조 해가한테 전하고 쭉 하다가 허운노화상이 48대 법을 이었고 이 스님이 49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도인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여기 앞에다 서문에다 소개를 하는 건 이유는 이 스님은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극락세계에 갔다 왔다고 거짓말할 스님은 아니라는 거지. 예? 이런 거. 49대 전법제자가 되었다. 여러 절 주지를 역임하다가 1980년 복건성 선리원 선회사 주지로 있을 때인 12월 23일 참선 수행에 들어가서 29일 출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의미인데 대개 이제 선에서 7일간 정에 들면 확철대오를 한다 그래요. 이제 확철대오를. 근데 29일 정도 정해졌다는 거는 마음이 아무 상념도 없이 그냥 29일 동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순수화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2시간 동안 정이 들었다면 2시간 동안 마음에 어떤 더러움도 없이 그 상태를 유지했다니까 그만큼 순수한 거라. 여러분 지금 딱 앉아봐. 1초도 안 견디고 다른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게 그렇게 층차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도를 깨달아도 그래도 닦고 닦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근데 이 셈이 29일간 했다는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49일이거든.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보면 49일 동안 정해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걸 무루 나가대정이라 그래. 나가대정이라 그래도. 29일간 출정하셨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법력이 있는 분이. 그때 선유현이 진동에서 귀한 제자가 3천여 명이 되었고 1982년에는 미국에 가서 불교를 선양하고 북미 불교의 회장을 역임하셨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지명도가 있는 스님이라는 거죠. 중국의 생불 관정대법사가 생불이라는 건 살아있는 부처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 1967년 음력 10월 25일 복건성 덕화연 미륵동에서 자선할 때 호련히 관세음 보살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취가 사라지고 서방정토 구품 연화경을 참관했는데 그 기간이 하루를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참선 수행을 해본 사람은 이 이치를 알아요. 이제 뭐냐면 수행을 하다 수행이 잘 되면은 잠깐인데 잠깐 앉았다고 생각한다 1시간이 휙 지나가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스님처럼 깊은 정이 드는 사람은
서방정토에서 한 몇십 년을 있었어도 잠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극락세계는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 태양계 같은 태양계를 10만억 개를 지난 상태에서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면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세계지. 그죠? 이걸 증명한다고 뭐 로켓을 타도 마르고 달려도 갈 수가 없어.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에서 1억 광년하면 빛이 일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게 빛의 속도거든. 그 빛이 1년간 날아간 속도를 1광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억 광년 하면 뭐예요? 그거에다가 다시 1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계산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것이. 근데 서방정토는 여기서 10억 광년 바깥에 있다는 거지.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이것이. 그 기간이 하루를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 돌아와 보니 1973년 4월 8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죠? 장장 5년 5개월간이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그 기간에 보고 들은 바를 소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관세음보살님한테 이끌려가지고 극락세계에 도달해서 거기서 보고 들은 내용을 갖다 이제 얘기한다. 얘기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스님을 나는 가서 만난 적이 있어. 스님이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봤을 때. 당시 인간 세상에서는 법사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모든 절 승속들이 찾아다녔으나 전후 수년 동안 소식을 알 수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법사가 이미 왕생하여 가셨다고 비통해했다. 그러나 법사는 저 미륵동을 반걸음도 떠나지 않았으니 부처님의 가호로 법사의 신차가 미륵동 내에서 5, 6년 동안 발견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몸으로 간 게 아니고 영으로 간 거라는 거지. 그죠? 이거 이제 여기서 부처님의 가호로 법사의 신차가 발견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믿기 어렵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술객들 얘기인데 소설 단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그리고 그건 뭐냐면 외경들이 찾아왔는데 그 술사들이 차양막을 딱 치니까 뻔히 여기는데도 못 보는 그런 것이 있고, 박완일 교수라고 있어요. 우리가 동대 다닐 때 박완일 교수가 이제 포교론을 갖다가 강의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체험담을 얘기한 게 있어요. 박완일 교수가 이제 동대 출신인데 그 당시에 그 아주 어지러운 시대니까 아마 반대 대모 같은 걸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경찰인가 군대에서 잡으러 왔어. 헌병들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불심이 깊으니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헌병들이 이제 자기가 아는 지인 집에 딱 왔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 헌병이 들어오는 문망은 없으니까 그 방은 이제 잡혀 들어가면 두들겨 맞고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이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불렀대잖아요. 가삭가삭 하면서 막 불렀는데 헌병들이 문을 쓱 열었는데 분명히 자기는 헌병을 봤는데 헌병들이 자기를 못 보더래.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 교수가 우리가 20, 30대 그 동대 다닐 때 포교학 강의하면서 얘기를 자기가 직접 해준 얘기야. 그러면서 이렇게 열면서 자기가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도 여기는 없네? 그러고 나가버리더래.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술사들은 차양막을 친다 그래. 둔갑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급한데 이 사람이 신앙심이 있으니까 일심으로 관세음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까지도 사라지게 버리는 경지를 순간적으로 얻은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해가 안 가겠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까 박완일 교수 알죠? 전국 신도회장도 하고 뭐 국회의원은 몇 번 떨어졌지만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5년 5개월간 미륵동이라는 미륵동이라고 해서 난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냥 이런 조그마한 암자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암자도 아니고 그냥 집이라 집. 근데 그 사람 중국은
이 당시에 엄청 못 살았으니까 그게 절이거든. 근데 그걸 못 볼 리가 없잖아, 그지? 근데 5년 5개월간 못 봤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게 딱 이해가 간 거지. 그 박하늘 교수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소설단 같은 데 보면 술사들이, 일경들이 막 찾아왔을 때 사양막을 탁 치면은, 박양래라는 사람이 딱 치면은 못 보고 간 그런 것도 있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부처님의 가피로 5년 5개월간 신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사의한 얘기인데 신앙심이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있을 수가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극락세계에 갔다 왔다는 것조차도 신앙심 위주로 보면 가능한 얘기고, 예. 법사께서 서방 극락세계를 유람한 과정은 꿈이 아니며 선정 중에서 본 경계도 아니다. 또한 법사께서는 불제자로서 거짓말을 할 인격도 아니시다. 다만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뜻을 받들어서, 근데 이게 우리 제불선에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얘기하는 거 보면 참 희유한 일이야, 그지? 여기는 맨날 마음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만 하다가 이제 관세음보살하고 아미타불이 나오니까 경계할 거예요, 이것이. 극락세계에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산 증인이 되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아미타불하고 관세음보살이 이 스님이 극락세계를 보고서 나가서 여기에 태어나도록 중생을 가르치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모인 대중도 이거를 접하게 된 것도 그 인연, 극락세계하고 인연이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네. 따라서 우리는 관정법사의 증언에 의해 인간세계 이외에 극락세계가 있고 불국정토 또한 실제함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연분해서 맨 끝날 때 보면 원이차공덕 이렇게 쭉 해서 동견무량수라고 하잖아요. 함께 무량수를 보라고 하잖아요. 무량수가 뭐예요? 아미타불 부처님의 10가지 한역 이름 중에 하나거든. 무량강, 무예광, 무량수 이게 전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서방 정토를 염두에 두고서 기도를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 행사에서 모든 행사의 맨 마지막에는 꼭 서방 정토 왕생을 가서 아미타불 동견무량상 함께 칭견하는 거지. 아미타불을 칭견하려면 그 세계에 태어나야 되잖아. 네, 이것이. 이 책을 읽는 불자들은 일심연불하고 일심행선하여 법사께서 보고 오신 극락에 모두 왕생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광정법사에 대한 소개를 했고,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이제 그 차례를 보면 첫 번째가 1987년 4월 신가파 남해 보타산 강연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이 아마 당신이 갔다 온 체험 얘기를 이 남해 보타산에서 강연을 한 그거를 이제 수록을 한 거겠죠. 첫째, 1987년 4월 신가파 남해 보타산 강연. 여러 스님과 거사님들이시여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절에 오는 사람들이 보살들이 아니고 거사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스님 정도 되는 스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아마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사들이 많았으리라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스님과 거사님들이시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처님 인연으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전세 혹은 금세에 맺은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인연도 여러 가지가 인연이 있는데 전숙세 인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도 있고 또 금세에 새로 인연이 맺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이 인연으로 제가 서방정토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바의 요점은 5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어떻게 극락세계에 가게 됐는가, 극락세계에 가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또 무슨 인연으로 극락세계에 가게 됐는가,
그러니까 극락세계랑 인연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모든 대승경전이나 미타 서방정토를 얘기하는 경전에서는 극락세계 가는 가장 첫 번째 인은 아미타불 염불에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예? 이것이 내가 극락세계를 유람한 시간은 대략 20시간 정도인데 인간세계에 돌아보니 이미 5년 5개월이 지나 있었다. 이것은 이제 현대 우주과학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지구의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토성이, 그러니까 지구의 하루는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시간이 24시간이거든. 그죠? 그러나 토성이나 목성은 크니까 그 자전하는 시간이 우리보다 엄청 커. 그럼 극락세계는 10만 억국토 저쪽 밖에 있는 세계니까 거기서의 하루는 아마 거기에서 한 10시간이 우리 인간 세상에 5년 5개월 정도 되는가 봐요. 그리고 경전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인간 세상의 500년이 4천왕의 하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4천왕의 하루가 도리천의 하루고 500년이 도리천의 하루고 이렇게. 그래서 극락세계의 하루가 가장 길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자기가 극락세계 한 20시간 동안 뭐 관세음보살한테 이끌려서 여기저기를 보고 왔는데 와보니까 5년 5개월이더라 이렇게. 이거 비슷한 얘기는 이제 서구 세계에서 스웨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스웨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영을 만나 가지고 지옥과 천당을 다녀온 그 기록을 견문록을 쓴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 한번 그것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후세계하고 똑같아. 그 사람도 천당도 세 개로 나눴어. 상천당, 중천당, 하천당이 있는데 아래 천당에서 위에 천당 올라가는 것은 희귀한 일이라. 그래서 아래 천당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천당에 승천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온 그 천당 자체가 화려하게 밝고 황홀한 음악이 일어나고 해서 온 천상세계가 다 박수를 친다 그러고 그 천상세계에서는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 물질세계에서는 몸을 섞지만 거기서는 마음이 합치가 돼. 동체가 돼버린다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주세계 그 세계에서는 드물게 일어난다 그래. 그게 이제 스웨덴보르그의 영계탐험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걸 스님이 한 20대에 읽은 적이 있어. 그것이. 그리고 이제 지옥세계도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사후세계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후세계하고 완전 반대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후세계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 거기서.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사후세계를 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보르그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 예언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서구에. 예? 예? 뭐라고? 그게 스웨덴보르그인가? 그런 사람들의 연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사람들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서구 사람들은 어떤 예언을 보면 그것이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맑은 식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구가 종말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세계, 유럽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강구하는 거지. 왜냐면 그 부처님이 되기까지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볼 수 있는 능력은 부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스님도 29일 정 정도밖에 못 들었대요. 원래 49일 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나 스웨덴보르그에 공통점이 있어요. 한 번 잠이 들면 7일씩 잠이 든다 그래. 그게 정이거든. 서구 사람은 그 정이라는 걸 모르니까 잠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목 있는 사람이 딱 보게 되면 아 이게 어째서 이 사람이 사후세계를 갔다 온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뭐 철로 역정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괴테인가? 그 사람도 지옥세계 보고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지옥세계인가 갔더니 연옥이라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 갇혀있다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끔 그런 걸 갖다 놓고서 봐라. 기독교를 안 믿으면 이렇게 대현인도 거기 떨어진다 이렇게 하지만
그 갔다 온 사람의 견식만큼 보이는 세계. 그 사람의 마음의 맑은 만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철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이제. 그것이. 그래서 또 옆으로 샜지만 들어둘 만한 얘기였어요. 그죠? 이것이. 두 번째는 서방 정태에 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도달한 나한동. 그러니까 서방 정토라는 세계가 저 위에 있으면은 그 세계 밑으로 수많은 천상 세계가 있어. 근데 이 스님이 제일 첫 번째 도달한 게 나한동이네. 그러니까 나는 뭐야? 아라한들이 머물러 있는 세계. 예, 우리는 나하라면 괴팍한 걸로 알지만 사실은 도를 수행해가지고 아공, 내다라는 의식으로 일으킨 모든 죄가 없어진 정도의 맑음의 세계를 안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리천. 도리천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게 도리천이에요. 도리천주거든. 근데 그 세계는 수많은 천상세계에서 제일 낮은 차원의 천상세계인지. 그 다음에 도설천. 도설천은 조금 높아서 미륵부처님이 이제 사바세계에 내려오기 전에 보초보살로 딱 머물러 있는 세계. 도설천. 그리고 극락세계.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인연이 있는 불교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천상세계를 거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동, 도리천, 도설천, 그리고 극락세계, 상계 지점의 경계는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또 얘기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품왕생의 실제 정황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구품왕생은 나중에 이제 아미타경을 다시 하겠지만, 극락세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세계가 아니고, 살아 있을 때의 선업과 연불의 힘이라는 건 정력이거든.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힘, 지혜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는 연꽃이 크기와 넓이와 그것이 틀려져. 그래서 상품상생은 도를 깨달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18살의 비남비녀상의 몸으로 탁 태어나요. 근데 살아있을 때 악업을 많이 지었지만 불법을 만나서 참여를 하고 연부를 한 사람은 극락세계 그 연꽃에 태어나는데 연꽃이 발화가 안 돼 있는 사람. 그게 하품하생. 발화가 안 돼 있다가 우리 이제 저 앞에 보면 지금 수련이 펴 있잖아요. 저 꽃이 묘하게 낮에 되면 이렇게 펼쳐졌다가 밤이 되면은 이렇게 닫혀. 그러니까 하품하생도 낮이 되면 이렇게 벌쳐지면 그 아기가 연꽃에서 나오면은 이제 극락세계의 모든 것은 법의 진리에 대한 말이니까 그걸 듣고서 감화가 돼서 뭐 7 정도 지나면 걔가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서 연꽃에서 톡 튀어나온다 그래요. 하품화생이거든. 그 차원이 9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품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품. 구품왕생의 실제 정황은 어떤 모습인가. 즉, 그러니까 이런 실제 정황은 경전에는 안 나와 있거든, 이것이. 네, 경전에는 대체적인 모습만 나타나는 건데, 이제 이 스님은 자기가 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즉, 중생은 사바세계에서의 수행 공덕으로 구품연화경의 일품으로 가는데, 매 일품연의 실제 생활과 정경을 얘기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품화생서부터 구품화생에 태어난 사람의 복력과 지혜와 생활상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예요, 이것이. 저들의 신체적 특징, 그 다음에 의복, 그 다음에 안색, 음식, 기구, 연화의 크고 작음, 연꽃의 크고 작음 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극락세계 중생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그곳에 왕생한 자는 어떤 종류의 수행으로 일품 아래에서 위로 올라 불교를 이루는가를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스웨덴보르가 왜 천상세계에 갔는데 천상이 세 천상으로 있는데 아래 천상에서 수행을 많이 하면은 거기서는 그래 몇 억만 년에 한 번 정도씩 아래 천상에서 위에 천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대. 그것을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극락세계로 보면 아래 천상 사람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위에 천상으로 태어나는 거지. 이것이 그러니까 스웨덴보르가 보건천상은 우리 불교로 치면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이에요.
근데 여기 극락세계는 이런 천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이고, 욕계색계 무색계천은 중생의 업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이다. 그러니까 스웨덴보르가 봤다는 것은 그 정도 차원의 천상을 봤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부탁받은 것으로 이곳 사바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친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성근이 있으니까 아마 이 스님이 인연 있는 사람들도 고매한 인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극락세계에 많이 태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사바세계에서 전할말 같은 걸 가서 이제 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났을 때 저승세계에 사람들 얘기를 듣고서 가서 전해준 얘기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사항 있으면 받겠어요. 없죠? 끝.